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스가랴가 본 이상과 질문 그리고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에게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를 깨워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본 이상은 2절에 있는 대로 순금 등잔대 그리고 3절에 그 순금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 순금 등대는 그 등의 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이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과는 등대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또 주위에 2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등대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스가랴가 본 등대는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등잔에 금기름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스가랴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천사는 여기에 대한 답을 14절까지 계속 보류합니다. 14절에 가서야 대답을 해요. 그리고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2 감람나무의 의미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6절로 7절은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탁이라고 하죠.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사명입니다. 스룹바벨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가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는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기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게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뭐 예를 들면 설계를 하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날짜를 잡고 뭐 물자 운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바로 스룹바벨이 6절로 10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 먹줄이 치어지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6절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해놓고는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일이거든요. 스가랴의 내용은.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 일이 이제 맡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큰 산이 있죠. 7절에 큰 산하. 성전을 지을 때 일어나는 방해입니다. 큰 방해가 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방해 요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또 마치게 하십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 건축의 일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된다. 결국 같은 말인데 두 번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힘, 이건 이제 인간의 힘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힘, 또는 성경에 보화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군대라는 의미도 쓰이기도 했는데, 결국 인간의 육체적인 힘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금과 은과 온갖 보화를 가지고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도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 돌로 지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접붙여지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거대한 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방해들,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방해가 일어나죠. 이 복음 전하지 마라. 어제께도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투옥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방해가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다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어나는 방해 요소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능함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된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놓고 마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완성을 하시는다고,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완성된 것을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말을 해버려서 그렇지, 그럼 이제 이 황금 등잔대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답이 이제 미루어졌는데 스가랴가 이제 또 물어보죠. 11절에서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또 물어봅니다.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모릅니다.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름은 딱 얘기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겠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그다음에 물자, 필요한 모든 것들, 인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도와주시겠다는 건데, 우리 편에서 보면 성전은 이게 이제 등잔대잖아요. 그럼 이제 빛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이게 오늘날 하면 이제 교회죠. 교회가 빛을 비추려면 성령의 능력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람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계속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가능하도록,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모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더욱 힘입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옷 입듯이 우리가 능력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